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서로를 궁길히 여기며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2명 나와 있어요.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이고 예수님의 친구죠. 또 한 명은 거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낙원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 땅에서 받은 모든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2절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또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미리암, 헬라어로 하면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즉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그런데 이 반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 마라, 즉 쓰다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어요.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인생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본래는 반역하던 자였는데,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쓰고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그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인생도 반역하는 인생이어서 그 인생이 쓰디 쓴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더욱더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그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가서 내 친구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뭐라고 만류했습니까?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대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만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는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한낮의 태양이 빛을 비춰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낮에 다니게 되면 어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가는 목적을 그 목적지로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낮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게 되면 실족함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빛된 나와 함께 동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되니 걱정하지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도 종결되고 십자가에서 저주도 종결되었고 십자가에서 사망도 종결되었고 십자가에서 원수마귀도 종결되었고 모든 것이 종결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10년, 20년, 30년 연장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킨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아버지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감사 기도. 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요. 늘 기도하되 우리의 탐심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많은 무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뭐라고 살리셨어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되었으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될 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올해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